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은 이 감사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자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세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할 때에 그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감사하는 자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깨달아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점 더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에 세 사람이면 감사하는 자로 성장해 하는 것이고, 또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감사의 찬양으로 충만한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그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완전한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은 또한 세 사람이 옷 입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이제 감사로 옷 입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로 옷 입는다는 건 이제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이 감사는 또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실 그 다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 받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받으면은 그것은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것을 하나님 진주와 같은 귀한 것을 줬는데 그것을 더러운데 내버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가장 또한 중요한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뿐만 아니라 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믿음의 준비가 되면 우리가 그만큼 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믿음의 또 준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 감사의 이 선순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바로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베푸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15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또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세 번 그 연속해서 이 강조해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은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또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6절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피차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한다. 거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마치 집안에 어떤 집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라고 할 때 우리 거한다라고 보통 산다 하면 보통 사람을 주어로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예배에서는 이제 설교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감사의 찬양으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조건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이제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1장 5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보통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1장 25절에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만물을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말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말씀의 능력과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게 어떤 뭐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이 그런 사실은 이제 거짓일 때도 많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그래 우리 믿습니다 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칫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말이 아니. 내 말이라도 내 기도고 내 뭐 찬양이라도 그 가장 근본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 기도나 내 모든 것들, 내 것들이 진짜 우리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해 있느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계속 우리 자신을 교정해 가야 돼요. 우리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다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이 계속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하고 갈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회의 교리적인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의 잣대다라고 이제 믿음의 잣대다라고 표현을 믿음의 잣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자신 그 잣대에 비춰놓고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을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 우리 자신을 맞춰 본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세속적인 우리가 옛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과 정말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은 우리가 또 쉽게 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도 말씀의 빛 가운데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과 말씀의 빛이 아닌 그냥 그 가운데서 보고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느낀 사람 그 보고 판단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그냥 그들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열정 당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믿음의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제 지옥이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지하고 행동하는 바가 달라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 대신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행동으로 이제 표출이 됩니다. 이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주님 제 마음 영과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주여 제가 저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잣대에 맞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 이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들. 그래서 어제도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고든 길을 만들어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삐뚤어진 것들을 주여 고쳐갈 수 있도록 주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교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